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은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만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17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께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니까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기를 막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단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집도 너무나 비천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처럼 비천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이 모습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제가 무엇이게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의 가정에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주 앞에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주님이 듣길 원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지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신 일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 앞에 언급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느냐,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자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시지만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감사했던 부분들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감사할 일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지난날 흘려 지나가 버렸던 것들도 다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제목들을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 우리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에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에 지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 나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이민순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